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린 스승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스승이 아니라 잊어버린 스승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죠. 요번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그 뉴스에 나왔던 세 가지 그 꼭지에 대한 기사에 대한 기사 꼭지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입니다. 제목 한번 그렇게 붙여봤어요. 아침 차려주는 선생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중학교 3학년 4반 교실의 아침 식사 전경이라고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지난해 장미정 선생님이란 분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주변에 이제 신림동 쪽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고 오는 아이들이 몇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반찬이랑 밥을 챙겨 갖고 와가지고 그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밥을 먹여줬다고 합니다. 앞에 뭐 수업하는 것 같기도 하죠. 수업이 아니라 자습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애들이 밥을 먹고 또 어느 애는 조금 늦게 왔으니까 헐레벌떡 와가지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3학년 4반 아이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반 아이도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반찬이나 그런 것들을 야채 같은 경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단순하게 차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면 반찬이 풍성하죠. 아이들 중에는 점심 먹는 급식보다도 이것이 낫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좀 해볼게 라고 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뭐 반찬이라든가 밥 같은 것들이 부실해지는 경우들도 수두룩하죠.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거는 뉴스라기보다는 밑에도 나오지만 제가 한 건 아닌데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캡처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20년 만에 제자들을 만난 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1996년이죠. 부명 중학교 2학년 체육 선생님이신 이춘원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체육 선생님에게 사실 담임은 안 맞잖아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자주 카메라로 찍고 그러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20년 후에 만나자. 근데 20년에 만나는데 내가 그때는 TV에 광고를 내서 만나는 장소를 알려줄게. 20년이 됐습니다. 올해죠. 그러고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SBS를 찾아가러 가서 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광고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날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이들이 정말 올까? 그랬는데 많은 아이들이 왔고 또 부부 동반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20년이 어떻게 됐나요? 아이들이 10여 살 됐었으니까 이제 30대 그런 사람들이 왔겠죠. 와가지고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그 당시에 잡혀갔었는데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 이전에 이 체육 선생님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그걸 있었을 때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상담을 했다고도 합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선생님의 모습이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하고 너희들을 보려고 TV에 광고를 낼 거야 라고 했고 지켰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 옆에서 보듬어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신념은 교직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세 번째는 그냥 기사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손석희 앵커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김용택과 맛동산 6개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길이가 맛동산 한 봉지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봉투를 쭉 찢더니 할머니가 선생님은 6개 주라고 했다면서 나에게 맛동산을 준다.
오늘은 행복했다. 전북 임실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김용택 시인의 산문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급식을 차려준다든가 20년에 만나는 그 모든 약속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는 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초등학교 학부모인 저희 제작진 한 사람은 이런 단체의 문자를 받았다고 손석희 앵커는 이야기합니다. 청렴한 학교를 위해 불법 찬조금, 금품, 향응, 간식 제공, 근절협조 당부합니다. 김용택 시인이 행복했다던 맛동산 6개 간식 제공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나치게 과장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선생님한테 뭘 갖다 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됩니다. 손지근절이란 부분들은 이해가 되면서도 어쩌면 씁쓸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 교사 자체가 단순한 직장인이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것은 교사의 책임일 수도 있고 학생들의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점점 그러한 풍조들은 이 시대 속에서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든 또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또 자신의 삶의 체험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별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지더라도 강의 시간에만 책임을 지는 현실로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은 얼마 전에 그러한 얘기도 나왔죠. 유명 수학 교수였던 한 분이 얼마 전에 성추행으로 인해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분이 또 기독교 무슨 직분을 맡았던 그런 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앙과 또 교직과 그런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죠. 이번 주를 스승의 주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스승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도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잃어버려져 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렸을 때 특별히 기억나는 교회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도 몇 분 계십니다.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힘쓰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수고했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교사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스승의 주일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스승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정말로 좋은 스승을 바라고 찾기 이전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스승의 역할, 영적 선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 5월 달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부모의 역할이 뭐죠?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어떤 거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을 예를 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뒤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법이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교훈과 또 어머니의 법이 어떤 거요? 그냥 개인적으로 삶을 거치면서 얻었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부모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또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적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교 때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았던, 영접이나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과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은 동화책 있으면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그쪽에도 방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들려줄 좋은 동화책을 고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정이 있죠. 좋은 책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저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서 국한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주일학교 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격적인 이 스승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한 구절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잠언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지혜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그 얘기가 등장을 하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앞에 내용에서는 음녀를 찾아가는 어떤 소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음녀는 외지고 그런 어떤 환락의 거리 속에서 그 거리를 찾아온, 또 특별히 어두워지는 골목을 찾아왔다는 건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죠. 바로 그 소년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하는, 그것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지혜라면 여기서 그 반대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죠? 7 기둥을 다듬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견고한 집을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런데 2절에서 6절을 보면서 혹시 신약 성서에서 등장하는 어떤 비유가 생각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좀 확 유추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구절이 비유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뭐 같습니까? 물론 맞히시지 못해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넘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을 접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들었던 비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죠. 그죠?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음식과 마실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초청장을 했는데 어찌 됐나요? 초청장을 받았지만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일 되고 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뭐예요?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앞에서도 나오지만, 이 전장에서 나오지만, 이 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줍니다. 이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지혜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통해서 곧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여기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를 만들기,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 이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주일학교에서 또는 여러가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혼인잔치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잔치에, 지혜잔치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잔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도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했었고, 또 이 혼인잔치, 어리석은 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곳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요? 바로 그것이 스승이고 교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마치 바깥에 있었던 음료의 모습처럼 은밀한 이야기라고 뒤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물, 음식을 가지고 그게 더 달콤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그 유명한 그 요리사 강연을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5분 전에, 10분 전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표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늦게 가면 이걸 입장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랬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 시큰둥했었다고. 왜요? 잘 모르니까. 이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 어쩌면 그 공고가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었겠지만 실제로 관심 가진 사람은 몇 안 됐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접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이런 지혜를 언급을 하면 뭐라 그런다냐면 화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뭐라 그러나요? 나 교회 안 가. 또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가 요새는 기독교가 뭐 왔다라고 해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은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이고 교사이고 또 심지어는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면 뭐합니까? 바로 그것이 스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교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고 지혜를 얻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잊는다면,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교사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여름 성경을 할 때마다 매번 선생님들한테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지 말아라. 애들이 노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물론 즐거우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얼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신앙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서적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임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임명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교사는 그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면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위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을 내게 한 사람을 위해야 합니다.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사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고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당장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당장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올바른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행합니까? 10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허투루 다루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시대에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재밌게 전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혹시나 그 질문까지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말씀은 참 재밌게 전하는데 삶도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과 영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부흥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책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학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히 설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메시지를 전했었고 또 삶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했었고 그의 삶의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여기처럼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시대 목회자가 참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이나 몇몇 군데 보면은 쉽게 욕하는 욕을 달고 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회자 중에. 사회를 비판한다는 이름 속에서 하지만 비난과 비판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선지자처럼 그것들을 경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에 있어서 부드러운 말과 또 지혜로운 말로 써야 된다. 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까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포장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다른 짓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이미지 모습으로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치사한 이미지로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착한 이미지로서 보여줍니다. 근데 가끔 예능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이 사람의 실체를, 방송에서 나오는 실체 그 이면을 보여줄게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깨지고 나면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아니 청순 가련형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뒤에서 뭐 한다고 호박씨 까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뒤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카메라 찍고 우리 감시하고 너는 몇 점이라고 점수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스승들은 또 어떡합니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는 다 적겠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자기가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대가를 치르면서 합니다. 앞서 선생님 나왔잖아요. 급식을 차려주는 선생님이 굳이 자기 돈 들여서 그걸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어 자기의 돈을 들이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뭐라고요? 그 면류관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진정한 교사는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받으면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또 이들이 나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행합니다. 그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감히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바꾸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주일학교가 아닌 곳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기에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승은 어디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는 속에서도 그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돌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돌보는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친구를 돌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돌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책을 펴놓고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봄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힘써야 됩니다. 또한 이런 스승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진정한 스승 되어지고 영적 스승인 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은 그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스승이 가르치는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모습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또는 신방 때 상담할 때 여러 가지로 충고를 하면 아멘 하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그 목회자의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꼭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자기 욕심에 맞춰서 지으면서 헌금을 꼭 내야만, 어느 정도 이상만 내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임직을 할 때 그렇게 헌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뭐라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영적 지도자가 해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순종하는 태도는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도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받는 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권위를 사라짐 속에서 앞서 잠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거만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혼인잔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승을 대하는데 지혜롭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나아간다면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은 결단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부담 갖는 분들 참 많아요. 부담 가질 수밖에 없죠. 앞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다고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족쇄가 아닙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마포갈비 뭐 그런 집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마포갈비 하면은 이게 마포에만 마포갈비가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디 있나요? 제주도나 뭐 전라남도 어디 가도 다 마포갈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뭐 부산 밀면 하면은 부산 밀면도 어떤 때 전라도 같은 데나 서울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쫓아오고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짝퉁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라면 중에서 유명한 맛집 거를 흉내내서 프랜차이즈가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 나 얼마 전에 유명한 무슨 냉면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 찾아가서 먹는 거와 함께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짝퉁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죠. 뭐합니까? 좋은 거, C자로 시작하는 거, 또 L자로 시작하는 그런 가방, 명품 가방을 든 게 아니라 짝퉁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 가방이 그 가방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죠. 제대로 된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상품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면밀히 자꾸 가르쳐 주지만 유혹을 하지만 오늘 말씀 뭐합니까? 그런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맞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이 참 말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치 죽은 씨앗처럼, 무정란처럼 품어도 되지 않습니다. 가짜 계란처럼 비슷하게 생긴 돌을 품는다고 알이 까집니까? 가질 수 없죠. 돼지 저금통을 계속적으로 거기 앞에 먹이를 준다고 해서 이게 돼지 저금통이 자라나서 나중에 어미 돼지가 됩니까? 안 되죠.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지혜고 생명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놀라운 변화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건전지 꼽으면 1시간, 2시간 버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기 꽂을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존귀 여기고 또 그 스승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모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 그 말씀의 역사함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그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